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루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강굴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었느니라. 아멘. 참 제가 신학하는 분들이나 목회자들 보면 참 희한한 분들이 많습니다. 희한한 분들 가운데도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기본이냐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예를 들어 신학으로 한다 그러면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믿음 시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 히브리서 혹시 설교하셔요? 예. 히브리 설교하셔요? 예. 히브리서 11장 혹시 설교하셔요? 아이 많이 하죠. 많이 읽어보셨어요? 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예, 믿음장이지요. 누구 믿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다 구약 사람이 신약 사람이에요? 그래요? 구약 사람 같은데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믿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설교해놓고도 자기가 믿는 거 따로, 설교하는 거 따로인 거예요. 신학교에서 구약은 율법시대. 율법시대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화시킨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 목회자들하고 특별히 뭐 말을 하거나 토론을 하면, 구약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뻥 해가지고, 목사님 뭔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 구약실 사람은 율법으로 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유, 뱅뱅. 성경을 잘 가보세요, 그냥. 왜 그런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 정의 아니에요. 이 정도 보면 많이 알죠. 이게 어찌 믿음 정의예요. 믿음이란 그렇게 쉽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요. 정의 내릴 때부터 이상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사랑은 다 하고 살지요. 자식 사랑하고 부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살잖아요. 사랑정의가 뭐예요 도대체? 또 사랑정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로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 사랑적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지.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참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공부를 못했는가, 국어를 못했는가, 뭘 못했는가를 모르겠어요.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면 믿음은 능력 있고 살아있으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은 소망이죠. 소망의 실상은 실체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성질을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설명. 믿음 정의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 자체가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내게 역사하는 믿음이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고. 천사를 아무도 안 봤어도 말씀을 통해서 천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천사가 안 보였는데 천사가 있구나라는 걸 내가 믿고 안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가브리엘 천사 진짜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을 입신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거 입신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 살지 마세요. 그거 아주 요상한 거 입신입니다. 그런 더러운 세계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예 그냥. 물론 진짜 입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입신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를 보면 돼요. 그러면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직접 그냥 입신하고 주님 만났는데 뭐 기독교 좀 몇 개 바뀌어 왔냐고 물어보세요. 마귀 좀 쫓겨났냐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입신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특성이 뭐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님 만나면 주님 뭐라 하세요?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어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고 그리고 현상과 체험에 매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 있는 사람은 뭐 신비한 거 뭘 보고 자꾸 뭘 보고 그러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에 성장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 성장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잘 내고 봉사를 잘하고 그게 아니고 봐보세요.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를 가져온다 해서 바라는 걸 소망이라고 그러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우리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 알아요. 믿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는 신약시대 신약의 초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주님 공생의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여기서 말한 선진들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다 구약시대 사람들 기본으로 이야기해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 선진들 우리 기준이 아니고 공생의 이후에 초대교회 시절 기준으로 선진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걸 선진들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 속에 살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져왔고 그런 걸 이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이 역사하는 해야지만이 진화론의 함정에 들질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화론 같은 완전히 마귀적인 거 그런 거 듣고 배우면서 그게 넘어가 버려요. 왜 넘어가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진화론 그런 거 이상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궤변. 말도 안 되는 궤변.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컵 뚜껑을 제가 천 조각으로 쪼개요. 천 조각으로. 쪼개면 이제 100년을 쪼개가지고 이걸 놔둬요. 100년이 지나면 천 조각으로 쪼개진 게 자동으로 모여가지고 탁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사람 몸에요.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까지. 이게요, 그냥 말하자면 수조가 넘어요. 이게 정밀하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로 틀리면 안 되는데 다 붙어가지고 기능을 해요. 세포 하나를 만들면 세포 하나를 파고 들어가면 세포 하나 안에가 전자나 원소나 원자나 이게 말도 못하게 완전한 어느 세상의 어느 기계보다 정밀하게 완전히 맞아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핵 주변을 전자가 계속 돌면서 사람 생명을 유지해요. 그것이 가장 작은 것조차도. 그냥 절대 고함물도 될 수 없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 자체가 사람 몸만 들다가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선풍기를 제가 박살을 내요.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 깨지고 쪼개지고 회로 떨어지고 날개 깨지고 쪼개지고 이거 100년을 놔두면 지가 어느 때 붙어가지고 만들어질까요? 1000년을 놔두면 그 쪼개지고 이게 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지끼리 안 합쳐져요. 스피커를 다 분해해가지고 이게 널러놓으면 만 년이 지나면 지가 어느 때면 짜장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도 안 벌어져요. 근데 그것보다 억만 배 수조 이상 어려운 게 손가락 하나 같은 거예요. 눈썹 하나 같은 거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정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 몸이 설계됐고 이 짐승에 대한 식물에 대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들어서 되어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과학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할 때만이 애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성장해야지 이 진화론의 괴물에 먹혀서 미혹 속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믿음 이야기하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과 가인 이야기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면 창세기를 볼 때는 아벨과 가인 이야기를 볼 때에 믿음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 숨겨졌던 비밀을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비밀을 지금 이야기한 성경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의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 대상인 거예요. 구약을 잘 알며 구약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율법이 무슨 의미고 성막이 무슨 의미고 구약의 사람들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구약에 대한 눈이 열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창세기 볼 때 아벨하고 가인의 제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믿음이었다는 것 자체를 여기가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땅받기 기도하고 땅받기 뭐하고 그러는데 여리고 이야기가 조금 지나면 나오잖아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밀을 뭘 이야기해줘요? 믿음으로 돌았다니.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땅받기와 여리고성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리고성은 하나님 돌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선. 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돌았는데 그냥 돈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돌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을 했지만 믿음이 없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기도는 1시간 했어요. 그냥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행동이나 순종은 있었는데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순종이라는 것은 수혜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라는 것은 수혜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에 무슨 가치가 무슨 있냐 그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약에 전체 숨어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을 배우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꾸 뭘 책망하셔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믿음이 정말 성장하는 것은 쉬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 다음 믿음이 틀린 거예요. 병을 고쳐요. 그 다음 믿음이 틀린 거예요. 차라리 그건 쉬운 거다 그만. 은사와 능력을, 권능을 주님께서 나눠주셨으니까.
이게 은사는 나타나요. 이게 은사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은사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응? 상관이 있다 해도 아주 미약하고 미미하게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방언사 받아서 방언하는데 뭐 대단한 믿음 필요해요? 안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은사가 나타난다. 그런 사람이 내 믿음이 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큰 권능을 사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 너희들 믿음이 최고 좋아. 성경에서 믿음 좋다고 주님이 칭찬한 경우가 2번 있었어요. 2번. 사복음서에. 한 번은 백부장의 믿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못 만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배우고 기도 생활하고 살아갔던 이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어. 근데 이방 사람, 이방인 백부장, 이런 사람에게 로마의 백부장한테 힘믿음을 본다. 나아가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는 두루와 시돈 여인, 그 여인에 대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을 거기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사도들한테 믿음 좋다는 칭찬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사도들 다 믿음 적다고 다 혼만해요. 혼만 계속 혼만해. 꾸짖고 혼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믿음은 적거나 없으면 믿음이 뭔지 몰라요. 단지 그냥 예수님 믿었다. 그냥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부족과 믿음의 문제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런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의롭게 살 수 있었어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니까 예배할 수 있고 내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시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열매를 삶 속에 거두고 더 믿음이 성장해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 사람도 뭐 그 사람들은 뭐 물론 어떤 차이는 있냐고 우리는 라면 끓여 먹고 그 사람들은 라면 안 끓여 먹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삼시세끼 먹고 사는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에 특별하게 안 보이는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으니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제사 드렸어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그런 거 믿음의 그냥 제사를 드려서 그런 것은 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해왔어요. 응? 하루에 2번씩 해왔고 죄 지을 때 해왔고 짐승 잡아 제사를 지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롭다고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게 제사예요. 제사를 지냈는데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근데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그런 거예요. 의롭다는 건 어찌 됐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뭘로 제사를 드리니까요? 믿음으로 드리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율법 행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 행위로 끝나버리니까 실제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해. 아니면 겉에 행동은 있는데 알맹이가 빠져버려. 속비는 강정이 돼버려.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빈 그릇, 한국식으로 한다면 과자 봉지는 엄청 큰데 그 안에 과자는 조금 들었고 질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보다도 심각하고 안 좋은 이야기죠. 알맹이가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텅 빈 봉투. 어릴 때 되면 그런 장난을 좀 많이 했잖아요. 껌종이를 갖다가 이제 다 벗기고 껌을 씹어요. 씹은 다음에 한참 다 씹고 이제 껌 안에 이런 빨간 믹틱이 아니라 빨간 고춧가루도 끼어있고 막 다 씹은 다 단물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하여튼 녹색 뭐 식물 줄기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껌을 다시 펼쳐요. 펼쳐가지고 껌종에다 다 펼쳐가지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다 껌이냐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 그래가 딱 해가지고 이제 주면은 무게가 모양을 딱 만들어가 주면은 감사해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런 그런 것이 막 고춧가루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다 씹어버릴 겁인 거예요. 그런 장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겉이 있고 무게가 똑같고 뭐 해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고춧가루도 끼워주고 식물 노란 식물 아니면 파란 식물도 끼워줘도 껌의 가치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사 드리고 기도하지만 가치가 있냐고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3년 이상을 가르치시면서 핵심 포인트를 뭘 두시는 거예요? 믿음을 두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지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알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어오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가거늘 왜 너가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을 받게. 계속 그 말씀이 반복하잖아요. 반복. 계속 반복되지요. 여러 종류 다양한 상황 속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자라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말짱 도루묵.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 문제 처리 못해요. 마귀 지겹습니다만 마귀 안 떠나요. 믿음 성장하지 않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66권 다 잘잘잘 암송해도 생각으로 녹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만 그래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하는 물건이고 그리 가면 깝깝한 이야기죠. 깝깝한 이야기. 누가 그런 상태였냐 그러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음이 뭐냐 그래요. 믿음이 뭐하는 물건이고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 자기의 선조들,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조과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기들은 율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도 없어요. 율법의 알맹이는 믿음인 거예요. 율법의 알맹이는. 하나님을 섬겨라. 뭘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뭘로 예배해요? 알맹이가 믿음인 거예요.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더 몇 장 부르고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설교 좀 듣는다 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거. 안식일을 지킬 때 그냥 일 안 하고 쉬기만 쉬고 예배 드리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주일이고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안식일의 문제인 거예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하고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야, 이 예물 이거 믿음으로 나한테 낸 거야. 이거 믿음으로 낸 거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이 아벨이 돌 맞아 죽었는데 우리 천국에 있는데 지금도 그 믿음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버렸어요. 산채로. 뭐 때문에 그랬다 했어요? 하나님이 너 와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와라. 내 천국에 와. 네 죽지 말고 와. 그래서가 아니라 누구 믿음요? 에녹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최고봉에 이른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은사? 아이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은사는 중요해요. 나 은사하고 믿음은 틀려요. 틀려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믿음을 대체해 주질 않아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믿음의 은사를 그 사람이 뭘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부분적으로 그냥 그때만 쓰고 작용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냥 그 이상은 상관이 없어요. 안 그러면 다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지요. 그러면 사도들이 믿음의 은사 받으면 최고 잘 받는 사람. 왜? 주님한테 주님 믿음의 은사 좀 주십시오. 믿음 좀 주세요. 알았어. 안수 한번 해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야단칠 필요가 없지. 예, 감사해요. 맨날 야단만 받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환멸을 느껴요. 주님. 알았어. 다 무릎 꿇어. 믿음의 은사 한번 부어줄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냥 사도들의 문제고 제자들의 문제고 예수님 믿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아. 계속 봅니다.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했다 그래? 뭐가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쁘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심스러운 상황에서, 환란의 상황에서,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 환란과 절망이 뱃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왜? 믿음이 차지하고 있어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배가 빵빵하게 배가 불러 있으니까 염려나 절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꽉 차가지고.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불신앙 속에 사는 사람들,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신 거 안 믿는 사람 예배를 안 드리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쫙 우주 밖에 어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믿고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 내 예배를 내가 믿음으로 드린다면 내 예배를 1대1로 받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계신 자리라는 걸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가 계신 것은 그런 이야기지 존재 자체를 이그지스턴스 막 이런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상이 와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찬양하는 것도 찾는 거고 예배하는 것도 찾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찾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상.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상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안 맺어져야 돼요? 맺어져야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열매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 없는가를. 내 열매로 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최소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감사한 거예요. 나는 노래하는 거예요. 응? 그런 다음에야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전체 넌센스가 최고는 심각한 문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죽어버렸다, 어쨌다 그거보다 믿음 문제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이상하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지적인 동의다.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목사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목사님만 대한민국에 수천 명이 넘어요. 믿음은 지적 동의다. 지적 동의다. 뭐 책으로 다 나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거짓말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추종하는 분들은 교회마다 가면 그런 책으로 맨날 성경 공부해요. 10년째 그래. 10년째 하고 10년째. 믿음은 지적 동의다. 10년째 그걸 교인들하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수천 개. 믿음은 지적 동의다. 그러면 야 성경 믿기 좋네. 넘기면서 아멘. 우리가 직접 동의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아멘. 할렐루야. 금방이에요. 성경을 빨리 통독하세요. 그냥 아멘만 하면서. 그러면 누구보다 사도들이 직접 동의니까 주님이 하신 말 내가 한 말이 동의하느냐? 동의해요.
믿음 좋다. 다음날 말씀할게. 동의하냐? 동의해요. 오, 좋아. 잘하고 있어. 간단하잖아요. 무슨 직접 동의해요. 그런 정의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사랑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어떤 모양이다는 이야기 할 수 있어도 부부 간의 사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정의는 안 돼요. 응? 믿음, 그렇게 정의 못 내려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정의는 못 내려도 그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만 지금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성령 역사가 있으면 더 믿음이 역사하고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령 역사 안 하고 은혜 떨어지고 보면 믿음 사라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고 이게 도대체 뭔고. 죄를 많이 지으면 접신 같은 게 되면 마귀가 많이 들어오고 역사하죠. 믿음이 뭔지 몰라요. 뭔고 도대체. 왜? 기도가 열매 맺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아가서 이제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지금 그 집을 구원했다. 그죠? 믿음으로 방주 지었다. 그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 창세기 쭉 보면 믿음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거의 나오질 않아요. 보지를 못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런 구절이 창세기 14장인가 15장인가에 나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밝혀져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구약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믿음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는요 더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훨씬 더. 더군다나 믿음의 원천과 근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 그 말.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더 믿음으로 살았냐 그 말.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요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하고 행함은 함께 가는 거지 대적관계가 아니에요. 대적관계. 그냥 비교상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는 바울서 말씀에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게 말씀대로 행하고 살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고 약하게 되고요. 약하게. 세게 될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고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쉽게 그냥 이거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로 말미암아 7절 하반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구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누가요? 노아가요. 노아가 누구라고요?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 믿음을 좇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후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아브라함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했는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뭘 통했어요? 믿음을 통했어요. 예, 사라 나이가 89이에요. 89 할머니가 더 이상 이제 애를 못 갖는데 믿음이 역사하니까 뭘 얻었냐 그러면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식 줄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 치유하고 고치시면서 핵심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라. 다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잘하게 하려는 걸 하질 않아요. 하질 않고 이상한 환타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은사만 받으면 되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성님 은사만 임하면 권능만 임하면 다 해결돼요. 요상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은사는 참 중요하지만 은사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은사는 섬기는 것들이에요. 섬기는 거. 은사를 가지고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쪽이기 때문에 내 유익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은사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에요. 나한테는 별로 나중에 상급 받을 것만 관련이 주로 있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 치유은사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고쳐져도 자기 병은 안 고쳐져요. 자기 병은 안 고쳐져요. 치유은사 가지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이 치유은사에 있는데 딴 사람 병은 고쳐지고 자기는 안 고치는 걸 보면서 자기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응? 치유은사가 기름 부음으로 치유은사가 놀랍고 활성화되려 그럴 때도 상대방에게 믿음이 있을 때 불타오르고 활성화돼요.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은 좀 선하게 살았고 한 사람은 못돼 먹게 살았는데 치유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못돼 먹게 산 사람은 고쳐지고 괜찮게 산 사람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못돼 먹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내가 못돼 먹었습니다. 그러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작용을 하고 조금 잘 산 사람은 당연히 고쳐져야 돼요. 그 다음 당신 좀 고쳐봐. 뭐 은사지 받았다며. 해봐. 고쳐지면 뭐 당신 하나님의 종이고 안 고쳐지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지금 하나님과 자기 관계인데 주의 종한테 떠넘기거나 뭐 별일도 다 벌어집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렇게 해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성경에는 이 알미란 단어가 지식이란 단어가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나와요. 아는 건 그냥 지적인 동의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공부하듯이 막 암기하고 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걸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돼. 거해야지만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 아들 낳을 것이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었다고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지. 하나님 약속은 그냥 완전히 정확하지. 그 믿음이 역사하고 생기니까 애를 못 낳는 상태에서 애를 낳는 상태로 바뀌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미쁘시단 말,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말.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것이 요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을 통해서 몸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잉태한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은 지나가고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그 말.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이제 쭉 넘어갑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 바치라 그럴 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해가지고 하나님 또 가만히 놔두겠어 나를? 안 되지. 쫄고 겁먹고 어쩔 줄 모르고 아지 못하고. 그러니까 순종은 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의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있다 그 말.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 보니까 자기의 순종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순종은 원천이 믿음이 돼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그러나 나중 행위는 더 많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하고 믿음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 믿음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정말 긴밀하게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믿음은 첫째 믿음이 어디서 작용하냐 그러면 우리에 있어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만 그치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치요. 그게 가장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니까 내 죄가 많은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조금 있어요. 조금. 용서해 주소서. 내가 너 구원했다. 믿음이 생기니까 조금. 별로 주님 안 사랑해요. 여보 기껏해 여보.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야 니는 좀 감사해야 되고 니네 예수님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그거밖에 없어야 예수님 나 위에 안 죽어도 되는데 나한테는 피 딱 1ml만 나를 피를 흘리면 되는데 니를 위해서 그냥 주님은 5리터 쏟았다 이 나쁜 놈아.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역사할 때는 주님에 대한 이제 처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생겨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사라져요? 처음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감성은 남아요. 아이고 주여 엉엉엉 사순절에 울고 감성은 남아요. 감성은 영화 보고도 생겨요. 연속 보고 생기고 감동적 이야기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하고 막 꽃단장하고 뭐 가시면류관 만들어 놓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틀어 놓고 그냥 피를 흘리고 그래가지고 감성을 북돋으려 해봐야 성령의 역사,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건데 감성을 자극하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뭘 대체해야 돼요? 감성을 자극해서 믿음의 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는 시대는 큰일이었겠네요. 요즘 시대는 이제 믿음이 역사하기는 사순절에 막 틀어주고 그냥 예수님이 막 끌려가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감성의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니까 이제 감정을 부추겨야 돼요. 감동적 예화를 사용해야 되고 계속 감정을 부추기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라 그러고 따라 하라 그러고 소리치라 그러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모조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럴싸하게. 그러나 모조품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돌멩이를 갖다 놓고 다이아몬드다 그러고 나는 좋다고 하고 살지만 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감정해 주세요 그러면 미쳤나비요? 돌 아니에요 돌. 가짜는 역사하지 않아요. 가짜는 역사하지 않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느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목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채로 번제를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구나. 시험 받았구나. 그 정도 알지만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사실.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삶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의 비밀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섰어요. 지금은 더 그래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께 서지 못합니다. 내 깨끗함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울수록 믿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가 임합니다. 보세요. 내가 앞으로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그 전까지 더럽게 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더럽게 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깨끗하게 산다고. 뭐 저가 오늘까지 사람을 300명을 죽였어요. 근데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버려요. 앞으로 아무도 안 죽여요. 그러면 깨끗하겠네요. 이제 300명 흘린 피가 없어지겠네요.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300명을 죽였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씻김 받는 거예요. 씻김 받는 거. 씻김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 사랑이 뭔지를 알아. 어떤 면에서 사랑의 기초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가 믿음. 믿음이 될 때 이제 믿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데 말씀이 듣고 내 마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믿음이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요.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 많아졌는데 알맹이는 다 빠져버렸어요. 예배도 많이 더 드렸고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구제도 더 많이 했고 등등 했는데 진짜 매기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설레는 거예요. 더 많은 신앙의 연수, 기도생활, 봉사, 섬김 뭐 이런 걸로 설레는 거예요. 성경 읽기, 암송.
제자 훈련, 알맹이는 사라진 거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지니까 거기에서 나는 사랑이 사라지고 약해집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네.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그때 처음 그 음식 그 축복이나 이런 것보다도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또 야곱이 돌아오니까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나중에 돌아가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이런 것도 염두에 함께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삭의 축복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한 축복이었다.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축복이었다는 게 일단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이삭이 믿음으로 했느냐 그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요상해. 요게 축복이야? 축복도 아닌데 축복이다 그래. 그럼 요상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습니다. 야곱이 12아들도 축복할 때도 요상한 게 너무 많아요. 요상한 게. 지나갑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요셉의 각 아들들 둘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가지고 장자에게 차자에게 장자 자리 바꿔가지고 축복을 했어. 그건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죽기 전에 못 일어나니까 지팡이를 갖다 짚고 일어나요. 가난하더라. 내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서가지고 버들버들 떨면서 서가지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니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히브리서 12장 6절 이야기예요. 그가 계신 것. 거기에서 서가지고 침상머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거기에서 경배를 했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왜요? 그가 계신 것을 믿으니까. 자기가 침상머리에서 경배한다고 누가 봐요 도대체? 애국 사람이 봐요? 세상 사람이 봐요? 자기들만 조금 믿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으로 경배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면 자유함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해요. 성령 충만이 왜 없고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마땅히 준비해야 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 성령 충만은 은혜로 막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는데 성령 충만이 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뭘로 살아요? 이제 믿음 말고 딴 걸로 살 거 아니에요. 근심으로 살고 의심으로 살고 낙심으로 살고 혈기로 살고 뭐 별걸로 다 살 거 아니에요. 머리가 단단하면 대박으로 살고 별걸로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부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제 엑서사이즈 내 행동을 가지고 사는 내 행동, 내 의지와 내 행동을 가지고 사는 내 행동을 가지고. 어느 교회라고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노시스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노시스란 건 뭐냐면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은 성경에 있어서 깊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추구하는 건 영적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은 병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병폐가 많은지를 막 설교해요. 성경적으로 논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제자 훈련 안 하는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50%가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고도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50%가 나은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50% 나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언을 해야 된다. 애언사를 교회가 해야 된다고 설교를 막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애언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애언하는 교회, 애언사회가 하는 교회는 프로테주 따일 때 한국 교회에 한 1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자기는 가만히 설교만 듣고 있으면 상위 몇 프로가 돼요? 10%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요. 당연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배교가 있고 주님을 떠나는 게 있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가룟유다도 떠났고 사울왕 떠나고 다 떠났지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가지고 성경들을 막 논증을 해요. 가르치고 설명을 논증해. 그런 건 필요해요. 필요한데 문제는 그런 것 중심으로 흘러가는 패단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 나는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안 믿어. 한국교회는 그렇게 믿는 교회가 한 80%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80%야. 나는 20%에 들어가네. 가만 설교만 듣고 있어도 어찌 되는 거예요? 쑥쑥쑥쑥 상승해버려. 그냥 상승해버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정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장로교 정치를 막 성경적 논증하고 공격을 해요. 장로교 정치하고 지금 하는 정치하고 성경이 그런 게 아니야 하면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따라가는데 장로교 정치, 장로교가 대한민국 대세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나쁜 놈이고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이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성경대로 사는 교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상위 10% 안에 금방 들었다가 설교 두어 번 들으면 영적 지식이 들어오니까 상위 1%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몇 편 들으니까 상위 0.1%에 들어가요. 다시 5편 들으니까 상위 0.01%에 들어가요. 가만히 행동하지 않고도. 이거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가리키고 해석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는 마귀고 악마다 그래요. 칼빈은 마귀 자식이고 그래요. 그러면 장로교는 다 칼빈 목사님 전통을 중심으로 따라 있고 칼빈 목사님의 기초 위에서 장로교가 세워진 거예요. 장로교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따르고 안 믿어. 우리는 아멘 목사님 칼빈은 마귀 자식인 줄 믿어요. 칼빈주의 그거 마귀 새끼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고도 어찌 돼요? 완전히 쑥 올라가 버리죠. 그런 걸 계속 설교하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요.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걸 그노시스주의라고 그러고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은사를 주장하면서 기름 부음 있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걸 갖다가 다 추구하고 쫓아가는데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믿음의 신앙과 여정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했는가? 그럼 믿음이 더 강해지면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더 강해지면 당연히 복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해야지 보호가 있고 지킴이 있고 마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에베소 6장에 공격할 때도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 그랬어요. 보호가 뭘로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보호를 어떻게 받아요? 맨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겁먹고 낙심하고 자기가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찾지 않고 주여 왜 이러나이까? 불안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너무 무섭습니다. 어찌하나이까?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믿음 내놔. 이제 믿음 내놓을 때 됐지? 믿음 내놔. 빨리 믿음 줘. 믿음 내놔봐. 어떤 면에서 이 사랑과 믿음이 반대되게 보이는 성경의 장이 고린도서 13장 같은 거, 13장 2절인가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 은사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앞에 은사를 이야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한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완전케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다 그러고 사랑은 없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성경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 믿음으로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짧게 걸렸겠어요? 짧았겠죠? 기껏해야 노인 내니까 지팡이 짚고 이제 부들부들 해가지고 감사해요. 그랬으면은 한 5분 걸렸을 수 있어요. 3분 걸렸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됐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됐다니. 그게 3시간 걸린 줄 아세요? 3일 동안
지팡이에 부들부들하고 3일 동안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0.0001mm씩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와, 대단해, 너. 그런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짧은 순간에 지나간 거예요. 짧은 순간에. 몇 초에, 몇 분에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시냐 그러면 중심을 감찰하시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히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록이 됐으면 이 믿음으로 드린 이 경배에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나라에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상을 받지요. 아무것도 아닌 일,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믿음으로 예배하는데 왜 상을 못 받느냐고 말. 받아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데 왜 상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참 요상해. 찬양을 많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으면 그 대가나 보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오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로 오는 거. 그러나 믿음에는 그 상이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신실하신 분께서. 그러면 그 상이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안 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 행위로 찬양하고 내 의로움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계속 사도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 요구하셨던 게 믿음 요구하셨어요. 믿음 계속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눈이 가리워졌다 쳐도 이 하나님의 삶을 또 하나님 말씀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 같은 걸 보면 주님 믿음 요구하셨으면 주님께서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성장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성장시켰다는 이야기. 믿음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핵심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 읽고 묵상하면 뭐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그 열매가 믿음이. 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반복적이지만 사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믿음을 요구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다 믿음과 관련있는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러면 사복음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설교 듣고 그러면 믿음의 성장한 열매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령했다. 믿음이 역사하니까 야 언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내 해고를 그때 가지고 들어가니? 단지 봐보세요. 해고를 보관하고 있으라는 것은 참 황당한 명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몇백 년 동안 해고를 보관하라는 게 황당한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요셉도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되면 뭐라고 뺐다고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영혼은 다 천국 가버렸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 황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게 진리상으로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골 가져가서 뭐 한다니? 화장해버리든지 뿌려버리든지 어디에 묻히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되냐 하면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믿어져서 너희들 때 되면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그 땅에 갈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가. 내 해골 가지고 가. 이게 믿음으로 선언한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고 창세기 같은 경우도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쓸모없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그 모세의 부모가 뭘로 살았다는 이야기? 믿음으로 살았다니. 평범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이에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가 뭘로 컸다고요? 모세는 율법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율법 받은 사람이 그럼 믿음 위에 율법이 놓였겠어요? 아니면 율법 위에 믿음이 놓였겠어요? 아시죠? 모세는 율법을 받은 통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성장을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장성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율법이 뭔지를 알아요.
믿음이 기반돼서 받는 거라는 것을. 믿음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 율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 못 받잖아요. 왜?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성경은 선언되어 있어요. 하나를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거라고.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제사제도예요.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처리하느냐예요. 어떻게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느냐. 믿음으로 이 모세는 믿음으로 장사하고 자라가지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율법을 받으니까 율법을 정확히 보고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컸어요? 안 컸어요? 안 컸지요? 율법이 그냥 법 규정으로만 보여요. 하면 가난한도? 해봐? 뭘 줄게? 단지 그것이 전부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전철을 계속 이스라엘 후손들이 받아와가지고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믿음을 통해 성령 역사하시는데 성령 역사하시지 않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왕자 이거 안 해. 왕자 안 해. 믿음으로 커가지고 그 다음에 안 해.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가보세요. 예수님은 선제하신 그리스도세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실 때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의 아들이고 영원토록 독생하신 하나님이셔요. 영원토록 로고스이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모세가 있었을 때 그때 주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때는 예수님 이름을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전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욕을 모세는 받은 사람. 구약의 사람들이 다 다윗도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들.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맨 것을 끊자 이런 게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어보겠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가 왕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무서워 도망간 게 아니고 애굽을 뭘로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서워서 떠난 것이 그렇게 사건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비밀은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모세의 믿음에 굉장한 포인트를 히브리서에 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굉장한 포인트를 주고 있고 나아가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왜 보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내한 거예요. 몇 년을요? 40년. 40년. 그냥 못 죽어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역사하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40년을 참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죠. 하라 그랬지만 뭘로 그걸 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정해진 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 유월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보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요? 안 해요?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아무나 다 봐요. 그냥 설교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껍질이 안 벗겨져가지고 구약을 볼 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변태인가? 공부를 이렇게 못했는가? 아무리 학교를 안 다니고 공부를 못했다 그래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뻔한 성경을 맨날 보고 살지. 히브리서 11장 안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자, 성경 문제 보면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3번 믿음장. 다 맞춰요. 그런데 구약을 볼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렇게 다 명백하게 보여줬잖아요. 이 하나님 인정받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네. 전부 다.
알파 오메가가 그렇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나버렸네? 그러니 야곱도 마지막에 침상머리에서 믿음으로 경배하고 인생을 마치잖아요. 믿음으로 경배하고 마쳐요. 유월절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유월절이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죠.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건 뭘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그냥 건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모르는데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넜다고. 그러면 애굽의 군사들이 왔을 때는 왜 홍해가 그냥 다 덮여가 다 죽었겠어요? 걔네들이 믿음으로 건넜으면 이스라엘 잡아 죽였죠. 믿음으로 안 가가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걔네들이. 네? 계속 봅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왜 믿음으로 나는 건데 오이고 바다 갈라져 있어? 그럼 뭐 우리가 가도 괜찮겠네. 그러고 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베드로 사도가 물을 걷다가 빠져버리죠. 빠져버리는 거예요. 환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당하지 않아도 고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뭐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동안 뭘로 다녔다고요? 믿음으로 다녔다고. 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가져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내 임의적으로 그냥 믿습니다는 만드는 망상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믿음 역사를 해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잘하는 것은 사도들도 어려웠으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믿음에 둬야 돼요. 믿음이 뭔 거를 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정상적으로 보고 읽고 깨달은 믿음의 성장해 가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기생 라합도 뭘 가졌다고요? 믿음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인생과 삶이 깨끗했겠어요? 더러웠겠어요? 더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뭘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기생 삶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 들어가요? 놀라운 사람이 되죠. 놀라운 족보에 들어가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선인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게 선이 아니라 믿음이 선인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깨끗해진 다음에 믿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고 역사해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한 다음에 믿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죄를 드려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지 내 행위, 내 깨끗함이나 내 거룩함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오산입니다. 그거에. 믿음은 내 거룩함과 의로움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초하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거지 내 행위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돼 먹고 막 마귀에 짓눌리고 이상하게 살아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처리해 나가는 거. 뭘로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내어드리는 거 회개라 그랬지.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 그럼 깨끗하게 돼가고 자유롭게 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회개도 몰라. 믿음도 몰라. 신앙생 20년 뭐 하셨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궁금한 거예요. 왜? 성경만 펼쳐보면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넘겨 믿음. 마가복음 넘겨 믿음. 누가복음 넘겨 믿음.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적다,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봤대. 그게 의심하는 바를 판단치 말라. 그럼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또 센 거 이야기 나오죠. 계속. 그런 것을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자동적으로 세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이상한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결국은 행위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행위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집중해야지 행함이라는 열매를 가질 수가 있다고. 믿음이 역사해야지만이 회개가 가능하고 삶이 변화돼가고 삶이 변화돼 가면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믿음을 또 도와줘버려요. 행동이. 이게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믿음으로 했어요. 기생 라합도 기생일 하면서
기생일 하면서. 아마 고상한 우리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생이라고 칩시다. 춤을 추고 막 기생에 술판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치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기생이다 하면 술집 접대부로서 또 젓가락을 두들면서 좋다 그러고 박자 맞추고 막 그래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없지요. 기생 나보다 못하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만큼 우리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보다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절대 믿음 못 가져요. 기생 나합의 자리 들어가면 아마 기생일 때려치고 10년 지나야지 잊혀질만 하잖아요. 이제 믿음을 가져볼까. 기생 나합은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나오죠. 기생을 그만둔 지 5년 됐으면 기생이라고 안 나와요. 하나님 왜 자꾸 과거를 들추세요? 기분 나쁘게. 현직 기생이 뭘로요?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가 구원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아니 기생이 가졌으면 봐보세요. 창기도 가졌고 세리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어젯밤에 남자 손님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외로 우리의 행함이 지쳐가고 살아갑니다. 내 의와 내 행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버려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우리보다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거룩한 사람들 많고 그냥 도토리 기저귀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도토리 기저귀예요. 교회 사회 보면 얼마나 그냥 뜻대로 살고 얼마나 모든 혼신을 다해 자기 생명을 다 바친 사람이 가득해요. 요즘 사회에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야, 내 종들 한번 봐볼래? 기독교 순교사와 한번 봐볼래? 봐봐.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어디서 수에 칠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버려버려야 돼. 내 의로움이라 생각 던져버려요. 내 거꾸로 내 불의를 해결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더러움을 해결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죄를 해결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어차피 그건 다 똑같은 거고. 장기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래야지 처리하는 거. 남편을 5번째, 6번째 남자하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도 믿음을 그날 가지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행위를 의지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행위로 이제 천국 가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살아와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기생 나합을 본받읍시다. 천국에 가면 그냥 존경합니다. 그냥. 어떻게 기생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셨어요? 존경합니다. 기생으로 평생 살다가 마지막 뒤후반전은 새로운 삶을 살았죠. 이 사람이 천국에서 우리보다 칭찬받아요. 100배는 더 받을걸요? 아십니까? 아마 우리가 술집에서 아니면 접대부로 남자 접대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요 죄책감 정죄가 못 벗어나가지고 평생 완전히 그래. 뭘로 산다는 얘기? 자기 의로 살려는데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고 열렬하고 사는 거예요. 기생 나가면 나중에 선배님 존경합니다. 맛있는 거 드실 때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더라. 다 무슨 이야기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믿음 이야기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 대학 넘어가고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 장 넘기면 나와요. 그냥 얼마나 가깝습니까? 제가 친절하거든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 이야기하죠. 믿음이 뭐 받아야 된다고요? 연단, 시련, 연단. 연단은 뭐예요? 대장간에 이렇게 쇠 집어넣다 꺼내가지고 망치로 때리면 더 단단한 쇠가 되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해지려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난을 닥쳐보고 염려걸 닥쳐보고 힘든 걸 닥쳐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괜히 그냥 교통사고 나고 병 들고 아프고 빚 문제 생기고 보증서가 난리 나고 그건 다 믿음의 시련 그거 아니에요. 그거 회개해야 될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보세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앞에 5절은 지혜로 구하라. 그만 지혜 부족하면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야고보서가 믿음 이야기 앞뒤로 가득하면서 가운데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돕는 관계다. 그 다음에 행함이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역사하면 열매가 나타나니까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믿음을 어느 때 있었다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만 있고 입만 살았는데 실제로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역사를 잃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열매가 나타나면 믿음의 역사하니까 성령 역사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러면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 형제에 대하여 야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도와줄 게 있으면서 굶어 죽어가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해가지고 냄새나는 양말이지만은 신어요. 발가락 양말 벗어줄 수 있다 그 말이 아깝지도 않지. 그래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 의심하는 자는 마치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믿음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심과 믿음은 상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근원적인 믿음은 어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게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한 문화 지금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우리가 만들어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뭘 남겨야 돼요?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비유한다면 근원적인 달란트는 받는 거고 이걸 이제 자본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달란트나 문화를 모으는 거 믿음 성장을 저는 그렇게 비유하겠어요. 에? 하나님께 받아요. 그래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오 주여 주님 믿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고 믿습니다. 그건 마음을 엽니다. 그 말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냐. 믿어져 버리는 아니면 순식간에 마음을 열 때 믿어져 버리니까 믿어지는 것과 동시에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군요. 나를 위해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5절,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 부요하게 할 정말 좋은 여건들이 사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차피 2장, 3장이 중요한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런 설교는 제가 사실 많이 했어요. 제가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포인트를 두고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취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에 대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시다. 사랑이시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내 구주이시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주님은 내 구주이기 때문에 내게서 눈을 떼시지 않아요. 나를 안 돌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 돌보실 수 없는 사건은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러면 주님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 그러면 구원자라는 믿음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죄를 드려야지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죄를 드려야지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넘겨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가게 저주 기도문을 맨날 읽으면 막 될 거 알고 이게 주문이지 그게. 넘겨드리라고 그 말이 넘겨드리라고. 단순하고 어쩔 땐 복잡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기도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넘는 걸 믿음도 없이 맨날 주술적으로 주기도문을 맨날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고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하오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심으로 살고 불신앙으로 산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갔어. 그리스도의 보호의 초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갔어. 나는 믿음이 뭔지 압니다. 믿음이 이제는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압니다. 믿음의 능력이 뭔지를 압니다. 나는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압니다. 나는 믿음의 선포가 뭔지를 압니다. 나는 믿음의 선언이 뭔지를 압니다. 나는 믿음의 말이 뭔지를 압니다. 나는 마음에서 믿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